사복음서에 이적이 있는 것도 어느 부분에는 있고 어느 곳에는 없는 것, 이렇게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사복음서 공이 나와 있는 이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왜 그럴까? 상시적으로 너무 큰 역사니까 목격했던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이 그건 도무지 잊어버릴 수 없는 이적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가 모두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대할 때 이제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정확히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오병이어를 기적을 왜 행했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것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함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그리고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모든 기적의 시작, 동기는 바로 이것인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7절까지 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을 수 있겠냐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답이 뻔한 줄 아시고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신 것은 시험코자 합니다. 그래서 시험, 테스트. 그랬더니 빌립이 역시 예상했던 대로 답을 이렇게 했어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죠. 계산한 거예요. 계산. 우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저도 그래요. 무슨 일을 할 때 돈이 얼마나 들까?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이것이 먼저 생각나지. 또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러니까 빌립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답이었어요. 근데 돈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도 먹일 거냐? 돈이 있어야 떡을 사다가 먹이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돈은 없습니다. 그런 뜻이야. 돈이 있으면 빌립이 이렇게 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들이 떡을 사러 가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돈도 없고 방법이 없어. 그렇지만 무엇이 답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인간의 한계예요. 주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무엇을 과연 말씀하려고 했을까? 첫째, 모든 시험, 즉 테스트에는 의도가 있다. 그건 뭐냐? 표적 자체가 아니다. 주님께서는 오병이어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무엇이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자 함이에요. 이것이 모든 기적과 표적의 핵심입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1장을 첫날 할 때에 성경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걸 우리가 보았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매점하면서, 물론 한 장이 더 남아있지만 거기에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이적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나 내가 이것만 기록한다. 근데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 두 가지다 그랬어요. 첫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 첫 번째 목적.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너희가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기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시간이 없어서 다 살피지 못했지만은 요한복음 5장에도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두 가지가 생겨야 된다고. 첫째는 믿음이 생겨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건 책에도 있어요. I can do it. 그거는 좋은 책 하나만 읽어도 눈물이 흘리고 좋은 책 하나만 읽어도 의욕이 생겨요. 성경은 의욕을 고취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을 주려고 하는 책인데, 우리에게 신념을 주려는 게 아니고 어떤 믿음을 주려고 하느냐면 나에 대한 믿음을 주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보여지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생명을 얻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나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성경을 읽고 학적으로만 자꾸만 머리가 커지면 그건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적도 마찬가지로 접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적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째는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 단순히 배불리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의도가 있으셨냐면은 자 12절을 봐요. 12절과 13절 자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래서 이제 12광줄이라는 뭐 그런 말도 나오고 책도 있고 그러는데 이건 언뜻 보기에는 와 풍성하구나. 그렇죠? 그것도 맞아요. 얼마나 이적이 풍성했는지 실컷 먹고 배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거둬들였는데 12바구리에 가득 찼다. 너무 큰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본문을 만나면 주님께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성령님께. 왜? 무슨 말이냐? 왜 거두게 하셨어요? 왜 거두게 하셨어요? 이건 뭐 이제 주석에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할 수 있는데 오늘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 이걸 그냥 놔둬도 되잖아요. 아까워서 거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그죠? 뭐 아이고 주님 꼼꼼하시네. 그것도 아니야. 아까워서 거둬들인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서 이 떡을 가지고 집이나 공동체로 돌아가지 못하게 뺏은 의도가 강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 떡은 이적의 표적의 산물입니다. 이것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셨다. 왜 그랬을까? 오해할까 봐. 뭐냐? 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떡을 만드신 주님이 중요하신 거야. 그죠? 먹고 배불렀다는 이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근데 이 떡을 가져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 그래서 벌써 오해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5절이에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의 욕구들을 채워줬기 때문이에요. 무슨 욕구? 배고픔의 욕구.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사망과 배고픔에서 건져줬어요. 그 사람들이 만족할까요? 천만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음에는 뭔가를 또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그걸 채워주셔요. 그러면 또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가면 예수님은 수단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 과거의 경험이 어디에 있었었냐면 광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배고픔의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의식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것이 의식주예요. 만나, 생수,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것이 광야 40년 동안 의식주를 해결해 옷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에 옷이 떨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기본 그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어요. 놀랍지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절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신이라 했고 하나님 앞에 툭 하면 불평하고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우연한 호의가 반복이 되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경우도 수없이 봐요. 우연한 호의가 때로는 시간이 계속되면 당연하게 생각해요.
인간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벌써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임금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오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걸 철저히 경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약한 거로 주님을 자꾸만 오해하기 시작한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는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면 이 시대에 어떻게 활동을 하셨을까?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교회는 세상의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침묵하시렵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 사회 변혁을 이끄는 주체가 되는 것이 교회의 몫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게들 뛰어들어요. 그러나 나중에 반드시 허무함을 느끼고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보시라고, 앞으로 보시라고.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됩니다. 동성애 반대해야 됩니다. 반드시 반대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되어 가는 거 그거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저도 열렬히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해야 됩니까? 왜 반대해야 돼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회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마음껏 예배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앞으로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후대가 도덕적으로 국가적으로 문란해지고 타락해서 이 민족의 송두리째 뿌리가 당장은 아니겠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이교도가 많아지고 동성애 가정이 많아지고 우리나라 동성애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밖으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어마어마합니다. 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깨져버리고 그러면 100년, 200년이 가면 이 나라가 존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국이 한 30년 이 노동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 프랑스 이런 데들이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이민자들을. 우리나라도 그런 시책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대수롭지 않게 시작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제가 좀 죄송한 표현인데요. 그들이 그런 뜻이라는 게 아니고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를 들면 가끔 뉴스에 보면 우리나라 생태계를 생태계를 파괴하는 어떤 외래종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거 몇 마리 갖고 들어온 거예요. 몇 마리. 아셨죠? 학교 실험하려고. 또 아이들한테 애완 이렇게 동물로 하려고. 물고기. 이런 것이 그냥 키우다가 이렇게 방류해버리고 그냥 또 요새 그 제주도를 기점으로 그거 있죠. 붉은 이렇게 안개 같은 거 식물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두면 우리나라 생태계 굉장히 많이 파괴해버린대요. 예를 들면 그 생태계 교란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월이 흐르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왜 막아야 되느냐? 신앙과 교회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와 신앙을 지키는 것도 목적 아니에요. 그 왜 지켜야 되냐?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영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딱 목적인 거예요. 뭔가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거 그것도 수단이다니까요. 정의를 세우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수단이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다가 이제 갖다 확대해서 시킬 수 있는데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건 적게 표현하면 네가 이 세상의 명예 권세 대단한 걸 얻으면 뭐하겠냐. 부자 되면 뭐하겠냐. 권세 얻으면 뭐하겠냐. 네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을 영원한 천국, 구원이라고 갖다가 대입을 하면 이 말씀은 더 심각하고 엄중해지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막으면 뭐하겠냐.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면 뭐하겠냐. 이 땅에 교회가 또 많아지면 뭐하겠냐.
영생을 얻는 자가 없다면 의미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독교인 제대로 머리가 박힌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 말고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 장로님, 집사님이 대통령 돼야 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뭘 하겠느냐? 기독교 국가를 만들자는 게 아니고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이 땅에 진정한 생명과 영혼의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차별금지법을 막아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세상의 임금에 관심이 없었어요. 가끔 목사님들이 국회의원 하겠다고 덤벼들고 뛰어드는데 나는 100% 반대합니다. 그거는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 현실이 너무 슬퍼요. 교인들이 가서 하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못하지만은 시위를 하고 서명을 받고, 이거요, 정말 하기 싫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에 전도해야 되고, 우리는 그 시간에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그 시간에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자훈련해야 되는데, 그 귀한 시간에 그걸 못하고 길거리 나가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그것만 한다. 그거는 영원히 피폐되고 말라버리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회 변혁 이끌겠다고 우리 동료들 학교 다닐 때 노동자가 돼가지고 위장 취업도 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겠다고 예수님이 그러했다고 나중에는 망가져가지고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엉망진창된 친구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당시 사회 부조리는 없었을까요? 주님이 오셨을 때 세상에서 답답한 일은 없었을까요? 지금보다 더 암울했어요. 유대는 나라를 빼앗겨서 로마의 압제에 있었고 민중들은 이렇게 헤매고 다니고 있었고 또 어리석은 인생들은 바리새인과 종교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칵 눌려가지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변혁을 일으키시려고 하셨나요? 주님이 비겁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 말을 비겁하다고 듣지 마시고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말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관점이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큰 목적이 있고 작은 목적이 있어요. 작은 목적을 붙잡고 거기서 난상토론해버리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을 교단과 교파나 신앙의 색깔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정착은 뭐냐? 영혼의 구원을 얻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영혼을 살리는 거.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회도 쫓아가야 되고 그걸 하려다 보니까 길거리도 나가야 되고 그걸 하려다 보니까 정말로 내키지 않는 일도 해야 할 때가 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 눈이 우리가 떠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도망가셨어요.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도망가셔서 강 건너로 가셨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무리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소문이 엄청나게 났을 거 아니에요. 네, 소문. 떡이 있었으면 더 분명한 이것이 그 떡이야. 이 물고기가 그 물고기야. 그리고 먹지도 못했을 거야. 그거 말려가지고 조상 대대로, 자손 대대로 기념품으로 준다고. 그랬을지도 몰라. 주님이 싹 뺏어버렸어요. 증거가 뭐야? 없기는 없는데 일단 나는 먹었다니까. 와, 그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갔더니 주님이 안 계셔. 허겁지겁 놀려가지고, 직장 자택 그만두고, 집안 살림 팽개치고, 밭 팽개치고, 무리들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갔냐? 눈이 떠져가지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면 얼마나 좋아. 주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삼기 위해서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을 이렇게 쫓아다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주님이 제자 삼으셨겠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 왜 그랬는지 아시죠? 말씀 나오잖아요. 26절이에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미친 듯이 나를 쫓아다니는 이유가 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까닭이로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다니는 것은 내가 베푼 것을 통하여, 표적과 기적은 다릅니다. 표적은 의미가 있는 이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너희들이 깨달아서 나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단순히 또 배가 고파서 나를 쫓아왔구나. 이 배고픔의 문제 해결해달라고 왔구나. 그러면 주님이 그 문제 지금이라도 해결하실 수 있어요. 무리들 앞에서. 근데 주님은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잔뜩 어려운 이야기만 하세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쭉 이제 27절부터 기가 막히게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쫓아다니고 일하지 마. 다 헛된 것이야. 그런 의도로 나를 쫓아다니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어제 오병이어 해줬지만 지금 또 배가 고파서 헤매고 다니잖아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정오에 와서 물 떠다가 먹어도 그 다음날 되면 또 물 뜨러 또 와야 돼. 근데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물동이 집어던져 버리잖아요. 참 생수를 만나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고 오병이어의 떡을 바라보고 쫓아다니는 이유는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와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렇게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의도가 달라요. 교회를 오는 목적이 달라요. 교회를 오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자꾸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 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안 다니다가 그건 썩을 양식을 위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국회의원 되면 떠나가요. 오늘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이 무리들이 떠나갔어요. 왜? 주님 쫓아다녀봤자 별것 없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없어지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거라. 그랬더니 당연히 우리도 그런 질문 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진짜 배기 양식이 생길까요? 이 질문 잘한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야, 주님은 문제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고 주님은 당신을 주러 오셨어요. 나를 믿으라. 그러면 된다. 어떤 일을 해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양식이 생길까요? 당연한 질문, 중요한 질문을 했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면 전도해라. 선을 행하라. 가난한 자를 도와라. 아니면 열심히 세상에 가서 일도 하고 출세도 하거라. 그래야 맞는 말인데 주님은 무슨 일을 할까요?에 반응을 그렇게 하지 않고 동문서답을 하셨어요.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무슨 말이냐? 믿기만 한다면, 정말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이적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정 믿는 것이다. 그렇죠? 복된 것이죠. 정말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안 일어나도 눈물 흘리고 그분 사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야 믿음의 최고봉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들은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전부 도망갔어요. 기억하세요. 믿기만 한다면 이적이 필요 없어요. 반대로 이들에게는 이적이 사라지면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는 것이요. 믿기만 하면 그것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믿기만 하면. 믿어야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믿음 없이 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도 믿고 행하면 그건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내게 만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뚝뚝 따먹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도 별것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적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지 마세요. 제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나에게 어떤 일이 안 일어나도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그분을 확 붙잡고 있어라. 그것이 뭐냐? 주님의 일이다. 그 최고 일이라는 거예요. 제발 믿음 없이 일하지 마세요. 믿음 없이 일하면 사람들 실족시키고 자기도 실족합니다. 절대 믿음 없이 일하지 마세요. 제발 믿음 없이 일하지 말고, 믿음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계셔. 믿음이 없으면 그냥 예배만 드려도 돼. 그것이 주님의 일이야. 믿음이 없으면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만 있어도 돼. 그렇게만 해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형통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은 의미 없이 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살렸어요. 마지막에 살려요. 앞으로 보시라고. 아버지의 뜻은 뭐냐?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걸 위해서 내가 왔다. 근데 66절에 보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감당을 못해. 주님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66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녀봤자 우리 욕구를 채워줄 뿐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리예요. 무리. 제자들은 떠나지 않았어. 왜 떠나지 않았느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사람 때문에 믿음 떠나지 마시오. 제발 일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지 마세요. 아무리 사람이 좋고 일이 만족스럽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해도 내 욕구가 채워져서 너무너무 해피해. 너무너무 좋아. 근데 내 영혼은 말라들어가. 근데 그것도 못 깨달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다 채워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인간사니까 말씀만 분명하다면 다른 어떤 건 다 극복할 수 있다. 영생의 말씀만 있다면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만 있으면 되지. 저 사람이 나에게 뭐 어떻게 하고 뭐 교회 뭐 프로그램이 어쩌고 뭐 어쩌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응? 뭐가 그렇게 중요해? 선거에 나가서 떨어졌다 웃어버려 그냥. 뭐 내가 뭐 그런 데 관심이 있었나? 그래야 되는데 떨어지고 막 죽기 살기로 계급품 물고 교회 떠나버리더라. 응? 목적이 도대체 뭔데? 영생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만 있으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생명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다녀서 생명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뭘 얻으려고 지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에? 막 한국계 교인들이 막 헤매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두 가지. 진짜를 만나지 못했다. 그들의 항변. 꼭 그것만은 아니야. 두 번째, 자기 욕구를 안 채워지니까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자기 욕구가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교만함이 어디가 있어? 눈이 가려서 그래요. 이게 잘 맞아야 돼요. 영생의 말씀이 있다면 다른 건 필요 없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이 없다면 다 모든 것이 채워져도 마지막에 가면 땅을 치면서 음부에 떨어져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게 됐으니까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이걸 기억하고 목적을 분명히 하셔서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일이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축복이다. 기억하시고 믿음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죠? 오늘 말씀에. 자, 이 말씀 자체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가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읽어보시고 내 신앙을 바로 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려는 것은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일은 우리에게 오병이어 의해 기적을 베풀려 함이 아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함이라. 그럼 우리도 주파수가 거기에 맞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마지막에 망할 길로 갈 것입니다. 내 욕구가 아니라, 내 육체적인 욕구가 아니라, 사회적 필요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소서. 영생의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이 아침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십시오. 나에게 영생의 말씀만 있다면 어디로 가오리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남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남겠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남겠습니다. 아무리 치욕스러워도 남을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 주님을 만족스럽게 하오리까? 바쁘게 분주하게 일만 하고 쫓아다니다가 영혼의 빈 털터리로 주님 앞에 가는 불쌍한 불의한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주를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기에 감사가 나오고, 주님을 믿기에 순종하며, 주님을 믿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여, 그런 자를 세상이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자를 원수 마귀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쫓아다니는 것은 표적이 아니고, 표적 때문이 아니고,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의 배가 배불렀기 때문이라. 주여, 우리는 이 말을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 주님 앞에 평가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영생의 말씀 때문에 그렇구나.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그렇구나. 너희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를 쫓아다니는구나. 잘하였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건 다 오해하고 인정받지 못해도 좋사오니 믿음만큼은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랍비로 부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욕구를 채워주는 한낱 선지자와 선생이 아닌 내 인생의 주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나의 영생을 주시는 참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영생의 말씀만 있다면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영생의 말씀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셔서 주님 앞에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바로 알게 하소서.